트리기에가 지진이 나서 지금 2만 4천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넘게 될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트리기에하고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돼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원래 그 트리기에가 원래는 터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작년 6월달에 유엔에서 그 터키라는 말이 칠면조라는 말이고 또 배신자라는 말이고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안 된다 해서 트리기에라고 하는 민족의 언어로 지금 현재 바꿔져서 지금 터키가 트리기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터키 트리기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배웠었죠. 바로 그 지역은 AD 17년, AD 23년에 빌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기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왜 기둥이 굉장히 컸냐면 그때도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미지근한 교회가 어디 교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그 헤아레볼리 있는 그쪽에 그것도 마찬가지. 지진이 굉장히 많은 그 지진 때예요. 그 지진 때가 지금 옮겨가면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스탄불이 지금 지진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이렇게 힘듭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세기말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특별히 우리가 6.25 때 참전 용사, 우리가 정전 금년이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참전했던 16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희생자가 세 번째로 많아요. 터키는 정말 피로 맺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원조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터키도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영예도 갖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처럼 어쨌든 귀중한 나라예요. 우리와 같이 혈맹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봤죠? 우리 3, 4위전 할 때도 함께 응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너무나 우리 혈맹의 나라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리아와 또 트르기에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세계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프레드 디러라고 하는 사람, 이 지금 많이 이 그림 많이 봤죠? 이 알프레드 디러라고 하는 이 독일의 화가인데 그 소묘라고 불러서 연필 소묘가 한 900점 정도 되는데 세계 최고의 그림이에요. 이 기도하는 손이.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누른베르크에서 지금 박물관에 현재 있어 많이 낡아가지고. 근데 이 그림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한 친구 한스가 같이 있는데 이 디러하고 같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둘이 같이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스는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한스가 먼저 막노동 일을 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디러에게 미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댑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로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한스야 네가 이제 피아노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이렇게 그 디러가 가서 보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이미 손이 지금 다 부르텄고 막노동하고 하느라고 내 손으로 피아노 할 수 연주할 수 없으니까 디러야 네가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화가가 돼서 내 목까지 해달라는 그렇게 큰 감동의 친구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식당에서 기도하는 그 손을 친구의 그 손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기 이제 디러가 이렇게 그 그림에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트리게라든지 시리아,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 세계 전쟁, 또 우리 국내의 갈등과 아픔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특별히 우리 뒤로의 기도하는 손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하는 이 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다 기도하는 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손이 어떤 손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손이 될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깊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었던 누가복음 11장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 모범적인 기도문을 보면 오히려 누가복음이 더 짧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마태가 좀 더 전체적인 형태를 갖췄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이에요.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요 빨리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려요. 기자하고 도자 빠져버리죠.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외워버리면 주문이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예배가 끝날 때 사용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은 크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말한 더우 페티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간구가 있고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간구고 나머지 뒤쪽에 세 가지는 우리 간구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간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간구. 이 세 가지 간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먼저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신 것. 그 이름이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이곳에 임해야 돼요. 천국 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어느 곳나 하늘나라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기도예요. 아멘. 그 기도의 원칙을 분명히 두고 난 다음에 기도의 형식은 중요치는 않아요. 어린애가 우는 것도 기도예요. 왜? 배가 고파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모양을 만든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액츠라는 단어 아시죠? ACTS. 그 형태를 갖추어서 기도하게 되면 훨씬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A가 뭐예요, 여러분들? Ador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정말 우리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Confession이라고 하는 거,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 그 죄가 매번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주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AC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T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Thanksgiving 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thanking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ACTS, supplication, 그 간구예요. 간구. 이때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잠시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조용하게 묵상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현재입니다. 기도의 말미는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의 기도죠.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은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간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빠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늦게 주시기도 하고, 아니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때 응답하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같이 이제 좀 시리즈 기도를 하게, 어느 유튜브를 듣는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그 기도의 시리즈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안 서면 중언부언하게 돼요. 내 이야기 한참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아요. 이렇게 딱 대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이 내가 한 말을 기억 안 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아멘. 그 대표적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 기도, 솔로몬 기도, 다 바울, 이건 많이 아는데
다메섹의 엘리에셀의 기도를 많이 모르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근거한 기도예요. 아멘. 오늘 이 기도 배우고 싶으시죠? 아멘이 별로 크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는 거 보니까 꽤 오래된 기도죠.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 그가 이제 엘리에셀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불렀죠 지금. 하나님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도의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 출신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다메섹이 여러분 어디예요? 불행하게도 다마스커스. 이거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지진 난 곳이에요. 지진 난 곳이 이 엘리에셀의 고향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에셀나무,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보십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두고 있는데, 이삭이 나이가 이제 37살 된 거야. 37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 민족의 어머니로서 역사성을 이어오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한 민족, 세계 복음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대한 민족의 어머니가 계승돼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 이삭의 아내를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 장면이 창세기 24장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 이 종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명기 10장 쪽에 쭉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얻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7부족에 있는 모든 잡신과 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토 아비집이 있는 어디 하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의 그쪽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우리 족속, 내 민족, 내 족속 그곳에 가서 며느리를, 즉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바로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8,000km가 넘어요. 8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주에서
부산의 신의 정도 거리니까 한 20일 걸리는 거, 엄청나게 먼 게. 그 당시 얼마나 교통이 불편해.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요.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 될 아내를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필요로 하냐면 그 이삭의 아내 바로 유명한 레베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레베카가 누구예요? 리브가를 레베카라 불러요. 이 리브가를 이제 찾으러 가는 그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이삭의 아내, 이삭의 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도를 하려면 여기 나타나 있는 엘리에셀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롯을 구출하는 사건도 엘리에셀이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엘리에셀이 같이 했습니다. 그 이삭을 할례하는 것도 그 종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엘리에셀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조상으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같이 그 종 누가 엘리에셀이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면, 자, 그러면 내 현실하고 대면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엘리에셀은 가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는 사라 이후에 다음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이삭의 부인, 아내, 며느리를 찾기 위한 것이 엘리에셀의 목적이잖아요. 엘리에셀은 그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과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통해서 현재 엘리에셀이 대면된 것은 좋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지금 현재 대면된 목적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두고 어떻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신다는, 민족의 어머니를 세운다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세 번째 단계가.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 응답받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하고 난 다음엔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뭘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성령,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영광을 올리는 걸로 5단계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5단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가. 그러려면 그 기도를 지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주고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 영광 올리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의 틀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2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늘 순조롭게 이삭의 누구를?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누군지 몰라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결국 뭐예요? 종된 엘리에셀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위한단 말은 누구를 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옵소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장. 자, 읽습니다. 13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이거는 현재 하란에 가가지고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상황이 안 보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하면서 뭐예요? 누군가의 딸들이 물 길러 와서 내가 그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기도예요.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내가 물을 뜨러 가게 되고 물을 먹으러 가까이 가게 되면 어느 한 소녀가 나타나서 내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해준 애정되어 있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어때요?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우리 생각 안 날 때가 많이 있죠. 엘리에셀은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생각이 안 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자, 여기까지. 엘리에셀은 기도할 바를 알았죠. 근데 우리는 수 없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 바를 몰라요. 그랬더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누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생각나게 해서 이 소녀가 우물가에 오게 되면 물을 주게 되고 이럴 때 이 소녀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응답이 와야 되죠? 자, 어떻게 응답한가를 보십시다. 15절 시작.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어때요? 바로 와버리는 거야. 말을 마쳤단 말은 기도가 응답이 바로 와버리는 거야. 아,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어쩐다? 바로 온다. 아멘. 그 기도가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면 어떻게 한다? 응답이 바로 온다. 아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아, 이게 라반의 오빠예요, 오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라반의 두 딸하고 이제 그 결혼하는 과정인 그 집안이에요, 지금. 그 집안. 아,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24절 봅시다. 자, 그 리브가가 어떤 집안인가?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누구의 딸이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 딸의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있어요? 찬송하는 게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16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응답이 바로 와가지고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 나이가 이때 몇 살 정도 되냐면 10살 정도 돼요. 아주 어린 손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영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본문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약속된 게 뭐였었냐면은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기도 제목들이 또 하나, 거기 데리고 갔던 낙타 10마리인데 그 10마리에다가 물을 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엘리에셀 혼자 간 게 아니라 수용원이 많이 갔어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함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손의 마음이야. 목마른 그 물을 주고 짐승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게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한 이삭의 아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삭과 리브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름, 리브가 이름, 레베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사람. 무슨 뜻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영성이 깊은, 너무 믿음과 신앙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이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 이름값 해요? 레베카. 이름 이쁘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메섹 사람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에 대한 애화를 들었던 거고,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사랑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토대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기도의 기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고 진정 기도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바로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메셋 엘리에셀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